10장 보겠습니다. 10장은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10장은 그룹들과 바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영광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성전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1장에서와 비슷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 10장에서는 생물들 대신에 그룹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10장 15절이나 20절을 봤을 때는 이 그룹들은 1장에서의 그 생물들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럽니다. 여기서 2절에서 숯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숯불은 예루살렘을 파멸시킬 심판의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이 성전을 더 이상 이제 잊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떠나시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럽니다. 이 5절은요. 곧 그룹들이 그 자리를 떠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불은 어떤 한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준 것인데 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에서 보면요. 에스겔이 본 그룹들의 모습이 1장에서 본 것들과 동일함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네 얼굴을 가졌어요.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얼굴들은 1장에서 언급한 생물들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들은 철저히 그룹들의 움직임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바퀴 가운데 생물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야말로 바퀴들을 그룹들의 움직임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1장이 그발 강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그럽니다. 다시금 이 그룹들과 생물들이 이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에스겔이 증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1장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우상으로 인해서 많이 더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거할 수 없으셔서 지금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저분한 생각, 지저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 내 안에서도 성령님이 거할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보겠습니다. 11장은요. 1절에서 13절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을 해주고요. 그래서 환상으로 본 것을 이렇게 진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은 또 이제 구원 신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 11장 2절에서 12절은요. 에스겔을 향한 사적인 메시지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또 공적인 메시지는 이 사적인 메시지와 공적인 메시지인데 2절에서 4절이 좀 사적인 메시지라면 5절에서 12절은 에스겔에게 주어졌지만 공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성전 동문으로 옮기셨다고 묘사를 하는 1절 상반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동문으로 옮겨 가셨다고 하는 10장 19절의 설명을 이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10장 19절 볼까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서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한 25명의 고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야사냐와 블레하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사냐의 그 아버지가 아술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다른 것으로 보아서 8장 11절에 야사냐는 사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아술의 아들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동일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동명이인 25명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회동을 했다. 그렇다면 뭔가 불의와 악한 일을 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심이나 윤리를 전혀 개의치 않고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표현들. 참 자신들을 불의의 심판으로부터 막아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인데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가마솥의 고기.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면 고기 좋지 못한 그 표현으로 아는데 이거는 가마솥 안의 고기를 오히려 자신들을 불의 심판으로부터 막아줄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죽인 시체가 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가마솥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솥에서 끌려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고른 생각을 그것도 또 예루살렘을 하나의 자기 가마솥이라고 아주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솥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솥에서부터 끌려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마솥 안의 고기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과 악한 관리들. 이것은 악한 관리들에게 가마솥 안에 거할 자격이나 권리조차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예루살렘은 가마솥이 아니고 그들은 고기가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보호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귀한 신분 모두를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3절에서 11절에서는요. 가마솥과 고기의 비유를 예루살렘의 포위와 관련해서 심판을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이 명령이 두 번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5절은요. 에스겔에게 자신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예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 음모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성령이죠. 그래서 인간의 루아흐, 마음은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루아흐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악을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문맥에서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6절은요. 6절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 시체들로 거리를 채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힘없는 백성을 많이 죽인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2절은요. 그런 악행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 지금 고관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악행을 하는 그 고관들, 25명의 정치인들. 그러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또 이스라엘 자기 땅에서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변경에서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 고대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자기 고향 땅에서 죽지 못하고 타국 땅으로 끌려나가서 죽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를 지금 보게 합니다.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 12절은요.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갑자기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찌 보면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의 죽음과 비슷합니다. 물론 블라다의 죽음 자체가 에스겔의 예언에 대한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에스겔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블라다가 죽어요. 결국 블라다는 그 이름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두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와 너무 정반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닥칠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냐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정말 에스겔도 너무 막 혹시 저러다가 진짜 다 죽이려고 하나보다 남아있는 사람마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곡하게 묻습니다.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채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도 정말 우리는 절대로 예루살렘은 당하지 않아.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시온을 절대 멸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14절에서 15절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4절에서 21절의 구원 선포는 13절에서 에스겔이 항변한 것에 대한 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따르면 주전 597년의 재난을 피해서 살아남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의 형제와 친척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해 예루살렘 땅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기업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근데 포로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땅의 소유를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로 보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앞달락의 심판 메시지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감으로써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에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라고.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선물해 주실 거를 말씀을 하시죠. 특히 에스겔 33장에서 그 부분을 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6절 이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성소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소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고국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소된 행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그들의 포로 생활이 곧 종결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7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실제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포로들의 귀향이 있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하나님과 귀한 자들, 포로 귀환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관계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진대요.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 제거를 통한 올바른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14절에서 21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그 포로 귀환한 자들 사이에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어떤 새로운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는데 그게 첫째가 우상숭배 제거를 통한 올바른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신앙적 탈선을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신 거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도 그렇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딴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욕심을 많이 가집니까? 그죠? 그런 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실 건데 우리가 너무 그거에 치심해서 그것에 온통 내 마음이 다 빠져 있는 것.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걸 다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올바른 예배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 특징을 첫 번째 보여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변화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계속 태클 걸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하고 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내적 변화보다는 그야말로 종교 행위를 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그 틀 안에서 또 인간이 세운 그 전통 거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어떤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갈까에만 걱정이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 아니야? 그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메시지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이건 내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20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고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20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그 삶의 변화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 변화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 니는 내 딸이구나. 니는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필요할 때만 맨날 하나님 찾고 내 삶은 내 맘대로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실 것을 또 분명히 또 밝혀줍니다.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너무나 우리 인간의 속을 잘 아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한 종교의 행위를 너무 잘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그런 걸 우리가 마음으로 쫓고 있는 그 자체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것을 그 머리에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22절에서 다시 그 맥을 이어가는데요. 22절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10장 19절에서 그룹들과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룹들과 그 위에 덮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읍 동쪽 감람산으로 이동해 그곳에 머무른다고 말씀합니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게 성읍 동쪽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 산에 머무르고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러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보로민들의 거주지로 옮겨지는 것으로 24절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지금 에스겔은 포로지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지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대요.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서 15장은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24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은 이방민족에게 내려질 심판 선포를 하고 33장에서 48장은 구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12장에서 15장은 1장에서 24장 그 심판 선포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심판 선포 가운데서도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장에서 15장이 그 가운데서도 또 12장에서 14장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15장은 비유와 표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비유에서 이스라엘을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1절에서 16절은요.
유다의 유배를 예고하는 에스겔의 두 가지 상징 행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지금 행장을 꾸리고 이사가는 그런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사람들이 비록 지금 포로주에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번 해라. 그러면서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참 유배를 예고하는 에스겔의 두 가지 상징 행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에서 20절은요. 공포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묵시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유배의 길에 오르게 된 이유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정말 패역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 9절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사야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진짜 어렵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인 거죠. 그 8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이제 586년이 완전히 멸망인데 587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일까요?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몫이라 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시드기야는 어두울 때 어깨에 짐을 메고 나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 벽을 뚫지만 그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왕하 25장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가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 공포 속에 먹고 마시는 상징들인데 이런 두 번째 상징 행동은 황폐해진 땅에서 떨면서 빵을 먹는 자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될 상황을 유다 백성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19절에서 말하는데 19절 읽어봅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럽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부정과 악한 행동 그것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치는 몽둥이로서의 그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8절은요.
예언자의 환시와 속담입니다. 21절 속담과 묵시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1절에서 25절은 하나님과 이 에스겔의 첫 대화가 있는데요. 예언자들이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과 예루살렘 파괴를 선포했지만 그때까지도 전혀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를 빈정대면서 예언자의 선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에스겔의 심판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이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해왔었는데 말이죠. 이에 이제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포로로 가게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2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은요. 하나님과의 두 번째 대화인데 이것도 같은 주제입니다.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인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들은 예언자의 경고에 대해서 과거처럼 자신의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말은 어떤 것이든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유다는 주전 587년에 파괴되었고 나아가 성전은 초토화됩니다. 성전 기물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건 히스기야 때 그죠?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한테 왔을 때 막 자랑하듯이 다 보여줬죠. 그때 이사야가 와서 무엇을 저들이 보고 갔나이까? 그랬더니 그거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준 거 그 모두가 다 바벨론을 옮긴 바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했었죠. 에휴, 이런 말씀은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바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